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요 운명입니다. 물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을 내버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집을 돌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대한 사명이 첫째인 것입니다. 부르면 바로 일어서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갈 때 군대 가는 그 자녀들이 생활에 얽매여서 군대를 안 간다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 군인은 그 부르시는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영적인 삶이 운동선수의 삶과 같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헌신과 희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은 충성된 일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서 고전분투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이제 고난을 감당하며 일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택하는 것은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은 대부분 이 길은 좁은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하나님의 길의 선택은 협잡하고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운동선수와 헌신한 기독교인들은 모두 자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함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령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비기독교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세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행실에 조심하고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그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고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은 잠깐 간소하게 해서 지금 놔두는 것이지 나중에 다 불가루가 되어서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버려서 잠깐 지금 이 지구는 심판 때까지 잠깐 보존하에 두는 것이지 나중에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해서 이 불가루가 다 돼서 이 멸망해 버리면 이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말씀,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됩니다.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세세토록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려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순교해서 거의 갔고, 예, 이 예수 믿고 나서 이 핍박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환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팀 워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클래스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거든 그룹을 만들지 말고 팀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만나면 이견이 있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팀이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팀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각자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다 이렇게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그 자아와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어떤 고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과 모든 자아와 고집과 더러움과 추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아와 고집과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의 일꾼들은 경건의 훈련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와 운동선수와 헌신한 기독교인 모든 코치와 코치 스태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코치의 명령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치는 그를 교회의 목사처럼 도와주는 지원 스태프가 있습니다. 코치는 그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각 팀을 돌보고 격려의 말로 팀에 영감을 주고 게으름을 피우는 멤버들을 꾸짖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이렇게 코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리더자, 목사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선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목사들이 많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목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귀한 겸손한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제 이게 와이프도 버리고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처자식을
전토 이런 것을 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도 부모와 처자와 형제 다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투지 말고, 이렇게 높아지지 말고, 이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말씀으로 다 사로잡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처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집이나 형제나 및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미 처자나 자식 전토를 다 벌인 사람들은 100배나 받고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즉 내세의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교회 안에서 이론 같은 것으로 싸우지도 말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이런 것들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교만과 이론과 이렇게 다툼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약한 자들은 권면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또 힘을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모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기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도중하차 하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순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동선수도 고울을 향해서 이 게임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승리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하든 또 천국에서 승리를 하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득 천국의 상을 다 휩쓸어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